우리 연하여서 하나님의 말씀 조금 더 살펴볼 수 있도록 하십시다. 47절로부터 49절의 말씀입니다. 47절로부터 49절, 백부장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이 사람은 정녕 의인이었도다 하고, 이를 구경하러 모인 무리도 그 된 일을 보고 다 가슴을 치며 돌아가고, 예수를 아는 자들과 갈릴리로부터 따라온 여자들도 다 멀리 서서 이 일을 보니라. 아멘. 여러분들, 설교라는 이 일, 여러분들 상황이 있습니다. 근데 그 상황에 어떠한 내용이 있다라면 일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일이 사람들에게 관심을 끌만한 것이 되어지게 되면 사건이라고 국어사전적인 의미들이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한 사건, 그 이전에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는 이 설교라는 사건, 설교라는 상황이 되어지지 아니하기를 원합니다. 당신은 하세요, 나는 듣겠습니다, 이런 것이 아니라 정말 집중해서 이 설교의 사건을 통하여서 하늘이 열리고 그 하나님의 임재가 이 땅 가운데 경험되어지는 놀라운 예배의 시간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다 보면 이제 우리가 전통적으로 오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쓸데없는 격가지들의 의미를 부여하고 해석을 하려 할 때가 있습니다. 방글방글 웃으면서 설교를 하게 되면 아우 가벼워, 설교가 가벼워. 진중한 목소리로 아우지 하면서 설교를 하게 되면은 저 뭐 하는 거야? 무슨 저런 쇠가 막 갈리는 소리가 나와. 그러다 보면 또 이런 경우도 있죠. 막 눈물을 흘리면서 하게 되면 왜 저렇게 자신의 감정을 컨트롤하지 못하고 감정을 막 쏟아내? 이런 분들이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그 반대로 이런 부분이 있어요. 웃으면서 방긋방긋 웃으면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할 때 정말 유쾌하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잘 들리는구나. 또 반대로 아버지 하나님의 그런 소리가 들린다 할지라도 진중한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고, 또 나아가 눈물을 쏟으며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에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그 하나님의 긍휼을 느끼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온전한 십자가의 오늘 본문의 사건, 그것을 느낄 수 있는 우리 소망교회가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제가 왜 이 이야기를 드리냐면 사건에는 바로 이와 같은 여러분들이 이 사건을 보고, 바로 여러분이라면 복수의 사람들이죠. 그 복수들이 아주 다양한 반응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으로 말씀으로 돌아가십시다. 그 말씀의 이런 구조를 먼저 살펴보게 되면 결국 44절로부터 46절은 한 사건이에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단편적으로 알고 있는 십자가 사건. 그리고 그 사건 이후에 이 사건을 바라보았던 다양한 사람들의 반응이 기록된 말씀이 47절로부터 49절까지의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는 믿음으로 나와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려 내 온 영혼을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 예배하고 있는 이 순간, 우리가 정말 잘 안다라는 그 십자가의 사건, 그리고 정말 아름답게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라는 이 예배의 사건 앞에서 내 반응이 어떠한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겸손히 엎드려 내가 진정 그 놀라운 사건,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 이 예배를 통한 이 놀라운 사건이 나에게 경험되어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반응, 곧 나아가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영광 올려드리며 감사하는 시간이 되고 있는지 우리 살피며 바로 그러한 놀라운 반응들, 감사의 반응들, 찬양의 반응들이 우리들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먼저 44절로부터 46절 보십시다. 어떤 사건이 있으려면 이 구조적으로요, 일단 말씀의 본문의 구조를 넘어서서 사건의 구조에는요 시간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시간이 이루어지는 장소가 있어야 됩니다. 공간이 있어야 되죠. 그리고 세 번째, 그 시간과 장소와 공간에 가고 있는 사람이 있게 될 때 사건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여러분들 44절이 시간을 말하고 있고요. 45절이 장소를 말하고 있어요. 물론 예수 그리스도의 이 몸, 십자가상에 계신 그 장소가 휘장이라는, 성소의 휘장이라는 의미로 45절에 등장하고 있지만 상징적인 의미예요. 그리고 나서 46절 무엇입니까? 이 십자가 사건을 온전히 이루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 나가 예수 그리스도 뒤에 거하고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발견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자, 먼저 이 사건 속에 있는 시간을 한번 보십시다. 성경 말하기를 44절에 제6시로부터 제9시까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 시간은 오늘날 우리의 시간으로 환산하게 되면 제6시는 오후 12시예요. 우리가 전통적으로 알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사건은 이미 3시간 전이에요. 오전 9시에 3시간 동안 신음하고 계셨어요. 십자가를 지금 이 순간 한번 바라보십시다. 예수님이 그냥 십자가를 지신 거 아니잖아요. 손가락에 못 박히시고 발바닥에 못 박히신 거 그걸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전에 로마 병정들에 의하여서 그 온몸이 찢기고 상하고 온 살이 다 드러나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계신 거예요. 요즘 많이 덥죠? 햇볕이 너무 뜨겁죠? 따갑죠? 여러분들 상상하셔요. 그 고대 근동 지방의 그 태양의 햇빛은 우리 한국에 느껴지는 태양하고는 전혀 다른 거예요, 여러분들. 그것도 맨살이 아닌 다 찢겨진 속살, 다 터져나온 그 속살의 그 따가운 햇빛이 비추어진다 하였을 때 십자가에 매달린 그 3시간, 12시가 되기 전에 그 3시간에 얼마나 큰 고통이 있었겠습니까?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십자가 앞에 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당하신 그 고통은 그분 당신을 위한, 당신에 의한 고통이 아니라 바로 저와 여러분들 죄로 인한 고통임을 우리 잊지 아니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죄를 멀리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바입니다. 그럴 때에 그 땡볕을 내리쬐던 그 시간 제6시에 왕으로 오시고 구주로 오신 그분이지만 백성들은 그들을 알지 못하고 다 외면하고 있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창조물, 그 해가 구름이 와서 가리우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 손으로 빚어내어진 창조물이 해와 구름이 오히려 당신의 그 하나님이 십자가에 달려 고통받는 것을 바라보기가 힘들어서 가리우는 이 장면 속에서 지금 나의 반응들,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으며 하나님의 자녀가 된 내 삶에 얼마나 감사함 없이 부족함으로 나아가고 있는지 우리 깨달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또다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서 그 은혜가 얼마나 귀한지요. 나의 부족을 발견하고 나의 연약함을 발견하고 내 죄를 발견하여서 십자가 앞에서 참된 자유를 얻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하여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다른 의미는 이 시간 속에 있었던 이 어둠의 의미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가 되고 구원의 은혜를 좀 더 세밀한 언어로 다시금 얘기하면 거듭남의 은혜를 경험하고 난 연후 시작되어진 성도의 걸음 속에 늘 햇살이 따스한 그런 좋은 날만 있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고난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나아간다라는 것은 이 땅이 이 세상을 부여잡고 있는 사단이 결코 우리를 가만히 내버려 두지를 아니하며 밀가부르듯이 우리를 고난 속으로 환난 가운데로 넣게 합니다. 그리할 때 무엇이 필요합니까? 바로 인내가 필요한 거예요. 근데 엄밀히 말하면 성경의 많은 부분, 성경의 많은 하나님의 말씀들은요, 은혜 이후에 성도의 삶에 가장 필요한 요소를 인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으로 한번 가볼까요? 로마서 5장으로 가보게 되면 로마서 5장 3, 4절에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합니다. 왜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며 성령의 은혜에 의한 기쁨이 있기 때문입니다.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는 결국 시간의 흐름. 여러분들 왜 제6시에 땅이 캄캄해지고 그때로부터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가 아니라 6시로부터 9시까지 오후 12시부터 오후 3시까지 이 시간의 개념을 끊임없이 이야기하냐면 계속해서 제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려드리고 있잖아요. 은혜 받은 연후에도 끊임없이 고난이 있는 거예요. 고통이 있는 거예요. 죄의 유혹이 있는 거예요. 그때마다 바로 인내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3시간 동안 아니 그 앞전의 시간까지 환원하며 6시간 동안 십자가에서 고통받으신 그 고통을 기억하며 내 삶의 고통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 인내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하여 주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른 인내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라면 십자가를 통한 이 십자가의 고통 속에서 길이길이 참으시고 사랑하여 주신 이 놀라운 사랑의 인내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모범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할 때 결국 내 삶 속에 끊임없는 그 인내를 통한 연단의 과정을 거추어서 나는 더욱더 강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에 사용되어지는 놀라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결국 그 연단과 끊임없는 삶의 한 걸음걸음을 통하여서 소망, 궁극적인 우리의 소망, 영원한 천국에 이르게 될 줄 믿습니다. 내가 다 알고 있어요. 십자가 사건도 다 알고 있어요. 설교하는 말씀의 의미도 다 알고 있어요. 그러나 그 알미 오늘 내 삶에 온전히 적용되고 있는지, 나아가 은혜의 체험 후 온전한 승리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오늘 우리 주님 앞에 겸손히 엎드려 묻고 그 놀라운 승리가, 이 놀라운 삶이 새로이 경험되어져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장소로 가보십시다. 여러분들 이 장소에 관하여서 많은 신학자들은 의미합니다. 45절에 보면 성소의 휘장. 여러분들 여기 성소라 함은 일단은 성막이라는 구약시대의 장소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물론 성전 안에도 있어요. 앞선 뜰을 지나 장막과 같은 곳, 그리고 성전과 같은 곳에서 보게 되면 두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성소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 성소를 나누어서 휘장이 있어요. 그 휘장이 이 뒤에 있는 것이 지성소라는 곳입니다. 그것은 영적인 의미로 우리 성도들이 더 잘 알고 있죠. 구원, 성결, 성령 침례의 의미, 다시 이야기하지 아니하여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런 영적인 의미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해석이 되어지지 아니하면 이 45절의 말씀이 나중에 주후 70년 이후에 티토에 의하여서 철저하게 파괴되어질 예루살렘 성의 휘장이 찢어졌다라는 의미가 예루살렘 성이 회파되어진다라는 것을 이야기한다라고 많은 지금 학자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고, 우리도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이해하기 쉽게. 그러나 우리는 다시 한 번 더 말씀이 의미하는 바를 알아야 돼요. 그것을 알기 위해서는 앞선 구약 성막의 의미, 그리고 영적인 우리 안의 의미, 나아가 히브리서로 한번 가보십시다. 말씀이 또다시 우리로 해석하게 하는 의미, 히브리서로 가보십시다. 히브리서 10장에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로부터 20절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바로 이 십자가 사건 속에 있었던 거예요. 십자가 사건 속에서 성소의 휘장이 찢어짐으로 말미암아 무언가 강력하게 하나님 앞으로 담대히 나아갈 무언가가 이루어진 거예요. 십자가 사건이 먼저 되어지고 그 후에 히브리서에 의한 말씀이 우리들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20절 눈여겨보십시다.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아멘. 하나님이 말씀하신 말씀에 의거한 정확한 해석입니다. 다른 해석이 나올 필요가 없어요. 지금 이 순간 바로 장소적인 의미, 성소의 휘장, 곧
자신 안에 담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아니 하나님이신 그분 안에 담고 있었던 그 몸을 찢으시고 다시 한번 은혜의 깊은 곳으로, 나가 성경은 말하길 20절에 의하여서 말하길 살 길이라고 말씀하여 주신 놀라운 영원한 생명의 의미, 그 진리가 여기에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다시금 이 시간 우리의 믿음 단순하게 하나님 말씀 없이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의한 십자가의 이 놀라운 사건이, 이미 십자가를 바라보아도 아무런 심령의 감흥이 없어요. 성령의 은혜는 점점 식어져가며 무디어져 있어요. 바로 이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그 십자가의 사건의 의미가 새로워지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 사랑이 내게 얼마나 귀하고 놀라운 사랑이었는지, 당신의 몸을 친히 찢으셔서 우리 주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도록 만든 이 놀라운 사건, 저와 여러분들의 사건이 되어지길, 은혜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개념이냐면, 여러분들 구약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이미 성막이라는 장소가 있다라고 하였습니다. 성전이라는 장소가 있다라고 하였습니다. 성막과 성전 내에 있는 성소와 지성소를 가르는 휘장이 있다라고 하였습니다. 구약이 말하고 있는, 예수님이 초림하시기 전 왔던 이 휘장과 성막, 휘장이 가르고 있는 이 성막의 의미는, 하나님은 바로 이 휘장 넘어 지성소에만 계신다라는 거예요. 성소에, 이 죄 있는 자리에는 하나님이 없다라는 개념이에요. 그러나 당신의 몸을 친히 찢으시고, 이제는 죄가 거하고 있으며, 죄의 유혹이 끊임없이 거하고 있으며, 우리의 상황 속에서 끊임없이 내가 어려워하고 힘들고 하며, 아니 죄 짓는 그 장소에서도 누가 계시다고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바로 그 장소에서, 그 죄의 장소에서 다시금 하나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존전 앞에, 그 자유함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고백하게 되면은 그 한마디의 고백으로도 우리를 자유케 하시며, 죄에서 자유케 하시며, 참으로 놀라운 은혜로 가득가득 채워주시는 그 은혜가 바로 우리가 받아들이고 있는 진정한 은혜인 거예요, 사랑합니다. 오늘 꼭 예배의 시간에만 은혜가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여러분들의 삶의 정황, 사건 속마다 우리 주님이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 장소에 우리 주님이 계십니다.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이 잊혀지지 아니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세 번째 46절로 한번 가볼까요? 46절에 보게 되면 이제 결국 시간과 장소에 의한 이 십자가의 사건의 의미들을 이제는 명확하게 이야기하는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여기 성경에 보면 46절에 숨지시니라,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느니라 라는 것으로 인하여서 십자가를 통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죽음의 자리로, 죽음의 다른 의미는 모든 것을 없이 하는 자리로 가버렸다라는 의미예요.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바로 앞서도 말씀드린 이러한 의미들 하나하나, 은혜의 의미들 하나하나, 십자가 사건을 통한 앞선 인내, 그리고 장소적인 의미, 자신의 몸을 통한 하나님의 긍휼하심, 어디에나 계시다라는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임재하심, 이 모든 개념들이 통합되어지고 그 죄 문제도 죽음을 통해서 완전히 해결되어지고 앞으로도 있을,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우리를 영원한 소망의 그 목적지까지, 천국까지 이루게 하실 이 놀라운 한 걸음 한 걸음 역사 속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이 등장하는 거예요. 죽음을 죽으시다라는 이 개념보다 더욱더 중요하신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속에 있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46절에 보면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그냥 단편적으로, 결과적으로만 내가 은혜 받아서 알고 있는 이 사실, 이 사건들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모든 사건을 통한 은혜들이 이루어지게 하는 놀라운 한마디, 아버지, 내 영혼을 당신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여기서 이 부탁하다라는 파라티템이라는 용어, 제가 종종 구약 강해를 하면서 알려드렸던 용어와
똑같은 용어예요. 파라디테미는 다른 용어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손은 다른 건 아니에요. 내 뜻을 내려놓고 지금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의 모든 뜻, 앞서 우리가 잘 알고 있던 지금까지 강의하였던 앞서 성만찬을 통하여서, 그리고 그 다음 겟세마네 동산에서 나 이거 갈 수가 없어요. 나는 연약한 사람입니다. 아버지, 이 고통과 이 십자가에서의 죽음 내가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저는 연약합니다 하였을 때 힘주셨잖아요. 아버지의 뜻대로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를 명확히 알고 내 뜻이 아닌,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닌 신앙생활을 한다 하면서도, 지금도 은혜를 받았다 하면서도 내 마음대로 살아가고 있다면 그거 다 내려놓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이 헬라어 용어가 바로 끊임없이 말씀드렸던 히브리어 힌넨이라는 의미였던 거예요. 힌넨이. 구약의 여러 사람들, 하나님이 부를 때마다 내가 무언가를 하고 있어요. 일을 하고 있어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을 때마다 사용하는 용어 힌넨이, 나 여기에 있습니다. 즉 내가 하던 일, 내가 하던 그 모든 것, 내 생각들 다 없이 하고 어디 앞에 서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하겠습니다. 내 전 존재를 여는 것. 철저한 순종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오늘날 내가 은혜가 왜 없습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이 십자가 사건 잘 알아요. 목사님이 설명하시듯이 다 설명하고 있는 것 알아요. 나 다 안다니까요. 근데 그 알미 지금도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도 이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낮은 자리에서 얼마나 철저히 아버지의 손에 맡기고 자신의 목숨조차도 내어버리고 아버지의 손에 순종하였는지, 그 순종의 걸음이 이제 십자가의 사건이자 우리를 그 휘장을 열어서 하나님과 함께할 수 있는 임재의 자리로 인도하였으며, 나아가 그 임재를 통하여서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내주하시며 내 안에 역사하시며 내 힘이 아닌 성령의 능력으로 인내하며 연단하며 이 땅을 이기는 놀라운 승리가 우리들에게 경험되어지게 될 줄 저는 믿습니다. 이 은혜가 저는 우리 소망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이 단순히 알았던 이 십자가의 의미가 우리들 심령 가운데 새로워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을 향해 나아가십시다. 마지막 바로 47절 49절에 보게 되면 여러분들 이 문맥 47, 48, 49절 하나하나 보게 되면 철저하게 문장들이 아무렇게나 되어진 문장이 아니에요. 바로 앞선 사건에 의한 반응하는 사람들 백부장이 나옵니다. 그리고 무리들, 계속된 강해를 통하여서 누가복음 23장에 나오는 무리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끊임없이 대적하는 무리들, 율법 그 당시 권세를 가진 사람들에 의하여서 선동되어진 무리들, 구경꾼으로 전락된 모든 사람들, 그것이 무리들이 등장하고 있고요. 또 49절에는 이제 예수님을 아는 자들과 갈릴리에서 온 여자들, 한마디로 얘기하면 제자들인 거예요. 예수님을 참으로 따르는 사람들, 그들이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이 십자가의 사건 47장 48절 47절 48절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동일한 용어로 그 된 일이라고 되어져 있어요. 한글 성경에는 그 된 일을 보고, 48절도 그 된 일을 보고, 49절에 보니까 이 일을 보니라. 바로 앞서 말씀드렸던 사건의 의미, 헬라어 기노마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헬라어 기노마이. 이 헬라어 기노마이는 다른 거 아니에요. 비동사예요. 그냥 이다 상황이에요. 존재예요. 그냥 되어진 것. 이것을 의미하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단수와 복수로 되어져 있다는 겁니다. 첫 번째 백부장에게 주어진 이 그 된 일이라는 것은 단수의 의미인 거예요. 우리가 잘 알듯 백부장 그리고 무리라고 되어진 유대인들, 자신들이 선밀이라고 여겼던 그 무리들, 그리고 나아가 예수님을 더 잘 아는 그 사람들, 그 된 일, 백부장에게 있어서는 단수로 취급된 그 한 사건, 십자가에서 이 시간과 장소와 죽기까지 그 입술에서 흘러나오는 말을 단 하나의 그 사건만 바라보고도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그 백부장, 로마인이었으며 이방인이었던 그의 입술에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이러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우리가 잘 알던 사도행전에 나오는 고넬료라는 인물이 바로 이 백부장이었을 것입니다. 전통적인 해석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이후의 삶의 영역에 있어서는 그리스도인들을 섬기고 선을 행하며 그 이웃들에게 얼마나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인물이 되어지는지 여러분들이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배를 드리고 진리를 알며 하나님의 은혜를 안다고 하면서도 내가 이 백부장과 같이 백부장은 단 하나의 사건만 보고 단수적인 사건만 보고도 이 놀라운 찬양을 올려드리는데 그 다음 무리들 동일한 용어지만 복수예요. 여러분들 여기서 말하는 복수는 아마도 선동되어져서 와서 여기저기로 끄집어 올려져서 예수를 죽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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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못 박힌 것 못 박으라고 선동되어진 것들일 거예요. 잡혀온 그때로부터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이 예수라는 사람에 관해서는 다시 올 메시아라던데 여러 사람을 고쳤다던데 그런 것을 직접 보지는 못하지만 선동되어졌지만 그들이 한 행위는 무엇입니까? 가슴을 쳤다잖아요. 가슴을 쳤잖아요. 가슴을 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간 것이 아니라 가슴만 치면 뭐합니까? 감정적으로 내가 동의를 하면 무엇합니까? 지금도 하나님 말씀이 옳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면 무엇합니까?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 버리는데 이것은 진리가 아닙니다. 동일하게 이런 무리들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구세주일까? 성경이 진리일까? 갸웃갸웃하고 살아가는 인생, 그런 인생이 되지 아니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살펴보아야 할 사람들 누굽니까? 예수를 알고 갈릴리로부터 그 먼 지역으로부터 예수님과 함께하며 나온 사람들. 여기서 여러분들 이 일이라는 것들도 복수형으로 되어져 있어요. 근데 이 일들은 앞선 그 된 일이라고 번역된 기오마이가 아니라 그냥 대명사로 되어져 있어요. 이것들, 그것들. 즉 바로 이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의 제자였던 이 사람들에게는 복수형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는 이미 지금의 십자가 사건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의 죽음 앞에서 그들이 바라보고 있는 것은 그전보다도 더 소급되어져서 예수님이 나를 찾아와 주시고 사람 낚는 어부가 되지 아니할래? 그 시로부터 3년여 동안 함께하며 말씀을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그 비밀한 일들을 말씀하여 주시고 누군가를 긍휼한 마음으로 만졌더니 다시금 살아나게 하시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시고 그 모든 것들이 주마등과 같이 흘러가는 거예요. 그 일들을 하나하나 이 죽음까지의 일들을 하나하나 살피면서 그 죽음 앞에 멍하니 서 있을 수밖에 없는 이 참담한 상황, 지금의 현실, 저와 여러분들에겐 이루어지지 아니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전으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이 놀라운 승리의 신앙을 경험하였을 때 그때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리고 그 이후로 내 삶 속에 어떠한 삶의 걸음을 걸어왔었는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시지 아니하였으면,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아니하였으면 지금 여기에 나는 없습니다. 그 놀라운 고백들이 우리들 속에서 하나님께 온 마음을 들여서 다시 감사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려야 하지 않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극심한 슬픔 속에 있게 되면 말조차도 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들어갈 수 있습니다. 마지막 49절에 등장하고 있는 바로 이들이 예수님의 이 마지막을 바라보면서 너무나 슬퍼서 아무 말도 못하고 있어요. 적용하십시다. 내가 이 신앙이 옳은 줄 알았어요. 이 진리가 진정으로 바른 줄 알았어요. 순결한 삶을 걸어왔던 그 단순함 속에서 여러 가지 착오들은 있었지만 결과에 의해서 내가 바르게 살지는 못하였지만, 그래서 지금 이 순간 이들과 같이 멍한 상태에 있다라면 다시금 성령의 은혜를 사모하십시다. 성령이 나에게 다시금 찾아와서 내 안에 새롭게 하시며 놀라운 일을 행하게 될 때, 바로 사도행전 2장에서 그들이 온전히 변화되어지고 세상을 향해 나아갔던 그 놀라운 역사가 지금 우리들에게도 이루어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 하면서도, 예배를 드린다 하면서도 하나님 앞에 참된 감사함 없이 이 십자가의 진정한 의미,
그리고 나아가 십자가를 통하여서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놀랍도록 부어주시고 계시지만 깨닫지 못하고 있다라면 나는 문제가 있습니다. 주님 이 시간 그 십자가 앞에서 내 영혼을 다시 살필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다시금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내가 주님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그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참된 고백으로 올려지게 되면서 지금도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며 우리를 자유케 하시며 정결케 하시며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강하게 붙들어 주시는 그 살아계신 하나님 경험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나와 그 하나님의 은혜 깊은 곳까지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잘 아는 찬송이죠. 그가 오신 이유, 왜 오셨는지 십자가를 통하여서 오늘 말씀과 또 이 찬양을 통하여서 깊은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 다른 거 바라보시지 마시고 세상 사람이 나를 바라본다, 세상이 무엇라 한다. 우리는 그 모든 것들을 예수님처럼 이제 곧 죽음을 이기시고 그 모든 것들을 이기신 예수님과 동행하는 자들입니다. 넉넉히 이기며 우리 주님과 동행하며 다시금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그 풍족한 은혜가 채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찬송 부르십시다. 그가 오신 이유.